같이 나누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로 있죠. 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찾으셔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제 9월 첫 주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번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다면 근데 사실은 이걸 누가 질문하지 않더라도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니? 그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섬기는 거야? 구약 때부터 계속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줄 아니? 이제 계속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아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야 그런 말을 하기가 좀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몇 년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다 서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죠? 아니신가 봐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하고 계셨던 그 사랑하고 어떠세요? 이게 좀 맞아 떨어지세요? 그러면 맞아 떨어지시는 분들은 더 이거를 이렇게 좀 깊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죠, 이번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 그대로 우리가 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이렇게 좀 손 좀 들고 이렇게 좀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일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다 결론 내리기에는 성경과 좀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물론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서 이렇게 expose out 될 수는 있어요. 그게요, 그죠? 그 사랑이 눈물로, 기쁨으로, 손듦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떤 심텀만 보고 그런 나타나 있는 그런 어피어런스만 보고 저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요. 지난주 본문
굉장히 우리에게 간단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제 지키리라 부분을 지난주에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계명 그러면 오늘 조금 이렇게 김명희사님께서 아마 바쁘시게 넘겨야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그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명은 원래 엔톨레인데 원래 코맨먼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이제 율법사가 물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그래서 그레이트 커맨먼트라 그러죠. 그죠? 제일 큰 엔톨레예요. 엔톨레. 그러니까 엔톨레를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전의 정의로 보면 그게 인정션이 맞다고요. 해, 하지마. 원래 인정션은 금지 명령이죠. 이렇게요. 스톱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해 이럴 때 그걸 이제 인정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하지 말라는 그런 쪽이잖아요. 프리셉트, 어떤 가르침, 뭐 이런 교훈, 이런 의미도 이제 엔톨레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단어만 보더라도 여기에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냥 그거를 사전으로만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명령이구나. 엔톨레, 해라, 말라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크리스투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정죄함이 없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그게 어디 안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과 텔로스가 주일날 말씀드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원형이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그냥 사전의 어떤 의미로만 보면 요거를 해라 말라 이렇게. 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서 어떤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들리죠. 그러니까 엔톨레도 계명도 그냥 계명 그 자체로 받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그냥 그 껍데기만 그냥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겉에 싸고 있는 그릇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온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 되지 않을 건데, 그걸 갖다 완전하게 이루지도 못할 건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냥 뭐 힘에 붙이는 대로 뭐 헌금을 내더라도 헌금은 뭐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약간 힘에 붙여야 된다. 또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막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힘의 격도로 내가 그걸 내고 이제 생활이 약간 어려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진짜 드린 거다. 뭐 이런 어떤 논리도 막 생기고, 다 이제 그런 껍데기만 봐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시잖아요.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진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거기서도 또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헤이지. 그리고 이 악물고 이렇게 막 가족도 사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는데. 말 한마디도 하기 싫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껍데기로만 이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으로 해가지고 내놓으라는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시면서 뭐였죠? 테레세테 그러시면서 테레오 마음으로 간직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 마음으로 간직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그러면 그게 곧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계명을 마음에 품는 그것, 그 말을 지키는 것, 계명, 말을 지키는 게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은 거는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은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그거는 빨리 깨부수셔야 돼요. 그거는 배설물이에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남기고 계시면 그러면 그걸 그냥 얼굴에다 발라버리시면 되니까요. 자꾸 그거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그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셔야 돼요. 그거 쥐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확증됐다. 이게 익지빗된 거야. 이게 익지비션이야. 예수님을 골고다 그 언덕에다가 나무 하나 거기다가 그냥 못 박아 버리시고 이게 내 사랑의 완성이야. 그냥 그러신 거야. 이게 익지비션이야. 이게 진짜 이제 더 이상 없어. 이게 정점이야. 그냥 그러신 거라고. 이게 끝이야. 완성이야. 그래서 그 쉰니스타오를 같이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쉰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된 그런 의미. 그래서 쉰과 그 굳게 세우다, 똑바로 서다 할 때 그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가 나왔다 그랬죠. 스타우로스. 그래서 쉰 히스테미는 언약으로 굳게 서다, 약속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다. 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며요. 내가 그러셔야지 이제. 네?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내가 그 언약의 기둥으로 굳게 세워진 거예요. 어디에? 네, 골고다 언덕 같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은 그 언약이 세워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다 박지 않으시고 어디다 박으셔요?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물과 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박아버리시는 거죠.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의 어떤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둥에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언약의 기둥이 서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엉뚱하게 사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죄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로마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죄가 뭐였죠?
잘못된 남편 그래가지고 하마르티아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부정접두사, 잘못된 가짜 그런 의미고, 마르투스, 메로스 옛날에 한번 우리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내 몫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깃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분깃을 가지고 이게 내 분깃인가 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깨끗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그 범죄함, 그거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 법에 어게인스트 안 되게 우리가 잘 지켜야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그죠? 네,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말고.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그런 수준의 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딱 만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다시 또 돌아가면 계명 지킴을 통해서, 그 테레세테를 통해서, 테레오를 통해서, 마음으로 품는 걸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 그게 이제 계명 지킴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땅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이제 볼게요, 한번요. 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것도 보겠어요, 지켜. 그 테레세트에 또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마음으로 간직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봐버리면, 그러면 우리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계명 지킴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요. 그러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어요.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가 지킨 그 계명을 지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정관사더에 해당되는 그 호엔톨레예요. 호엔톨레. 그 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놓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 계명 지킴을 먼저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니네들도 그걸 갖다 그대로 하면, 테레세테 하면, 그러면 니네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있어. 이거 그대로 하면 돼.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요거를 잘 정말 정리를 하셔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요. 많이 안 나오셨는데 하여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중요한 하나님 그 언약의 핵심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갸우뚱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 많지 않으니까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계명지킴은 예수님께서 먼저 완성시켜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요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게 곧 구원이고 그게 성령 받는 거고 진리를 깨달은 거고
그게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난 거고, 자유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 안에 거인데 뭐가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그죠? 그걸 친절하게 알려준다고요. 내가 이렇게 한다 지금. 이게 요대로만 해. 이렇게. 이게 뭔지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건 혹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이 표현을 혹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예, 그 두 마음 뭐였죠? 우리 비유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 에피두미아. 그래서 에피는 이렇게 over, above, 이게 아주 severe하게. 그 다음에 두미아는 duo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드리다, 도륙하다,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이제 희생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희생제사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에피두미아,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탐심이 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뭘 소유욕 무슨 또는 혹은 식탐 무슨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 탐심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땡겨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래서 두 마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인간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피에서 나온 그 죄의 공장이 만들어낸, 죄의 공장은 뭐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죄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뭘 주면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이 구조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이거를 하자 아니면 이걸 하지 말자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지금 히스기야 이번 주에 쭉 그 내용이 나오죠. 그걸 적나라하게 그걸 갖다가 아주 폭로시키고 계신 거라고요. 니네 가지고 있는 니네의 선함이라는 게, 너희의 그 정직함이라는 게 그냥 이 정도야. 그걸 갖다 이렇게 계속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발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너희는 그런 거 판단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잘해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과 그 영생과 진리의 길이 뭔지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으시죠. 내 계명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그 계명, 그죠? 지금 테레세테하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계시는 그 계명, 그 계명은 또한 또 뭐예요? 누구의 계명이기도 해요? 우리도 지켜야 할 그 계명이죠. 그 계명이 그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그 계명을 말함과 동시에 너희들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계명.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설명하시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그 계명 지킴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아버지의 그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뭐 잘 되면 내 주님이 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말도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두 마음이 노출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앞에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는 거다 그러셔요.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밤이 되면 달이 보이잖아요. 얘가 왜 보이는 거예요? 예? 자체 그 발광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 태양 때문에.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달을 보면서 와, 달빛이 환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달의 빛이 아니죠. 달의 영광이 아니죠, 그건요. 그죠? 그럼 원래 태양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우리는 어둠이고 에베소서에서 그랬잖아. 너희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모른다고요. 근데 빛이 비춰줘서 그 어둠이 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그 빛은, 그 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스운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무슨 영광을 돌려? 아니, 빛도 없는 애들이 뭘 무슨 참빛을 내리고 있다고 지금 말 그대로 발광을 하는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발광.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주님께서 그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계명 지킴과 또 우리의 계명 지킴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13절, 14절, 15절을 쭉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계명 지킴이 뭔지에 대해서 그 계명 지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나타난단다. 그러면서 이제 이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그 계명 지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주님께서 너희도 그 계명을 나처럼 지키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계명 지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라면 그 예수님의 그 계명 지킴인 동시에 그건 또한 우리 성도들의 계명 지킴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그 지키고 있는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 다시 그 사랑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어떤 그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요. 그게요. 아시겠죠? 13절에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만의 성경 이제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 좀 의역을 했어요. 그 직역을 제가 해놨는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 한 목숨을 버리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 그 사랑이 뭔지 지금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 놓고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이 뭐예요? 목숨 버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냥 아무나 위해서 그냥 목숨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냥 죽어버리시면 뭐가 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이렇게 선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건요.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그 사건과 함께 그냥 그 사건만이 존재하는 그 딴 나라로 간다니까요. 다시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 한 목숨을 버리려는 것, 이게 뭐겠어요? 그 바로 위에서 이야기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죠? 이게 제일 큰 사랑이야. 이게 내 사랑이야.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사랑이야, 그죠? 이게 확증이야, 이게 완성이야. 지금 그러시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그 말씀과 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대하면 그러면 목숨을 버린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누구예요? 우리라고 이야기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아직 죄인인 그들, 아직 연약한 채로 그대로 있는 그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원수로 있는 그들. 참 친절하세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14절에 또 그 친구가 누군지 또 설명하세요. (14절에) 그러죠.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이거를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계명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희가 그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계명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 테레세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 계명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너희가 그게 되면, 이 포이에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비유할 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을 때 그 단어가 대접하라가 포이에호였잖아요. 니네가 이게 되고 싶으면 그게 돼, 그런 말씀. 그런 것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물론 깨끗이 잊으셔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들리시겠지만, 그 포이에호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친구야. 친구를 위한 그 죽음.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죠? 그렇죠. 비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 내가 그에게
뭘 숨기랴 그러시죠?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두 천사 보내가지고 이렇게 멸하시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내가 뭘 숨기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진리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몇 번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레테이아이거든요. 알레테이아. 아는 not, never. 그렇지 않다. 그럼 부정적 도사고요. 그 다음에 숨겨놓다, 숨겨진, 이렇게, 예? 히든 된, 란타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알란타노가 알레테이아로 이제 합성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감추어져 있지 않다. 누구에게만? 친구에게만.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 된 자들, 그들만 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왜? 이건 감추어진 거니까. 예?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또 뭐 이사야서도 찾고 막 여러 군데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보면 전파가 됐는데 너희가 받지 못했잖아. 말을 했는데 너희가 듣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막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친구들한테는 이거 다 내가 알려줄 거야. 그렇지만 친구가 아닌 자들에게는 영원히 그냥 란따노로 남아있는 거죠, 그냥. 근데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으니까,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숨겨진 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뭐예요? 종이에요. 이 종은 하나님과 아무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들었다면 그게 뭐겠어요? 진리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진리를 다 너희에게는 알게 할 거야. 또 한 번 설명해 주시잖아요. 친구가 뭔지. 친구는 뭘 어떻게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헌신한다, 뭐 그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친구는 진리를 안자. 다 감춰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감춰놨는데 그걸 알아보는 자가 생기네. 누가 오면, 네? 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들이 내 친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죠. 그래서 오늘 네? 정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 진리를 알아듣는 주님의 친구들은, 그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보든 뭘 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껍데기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이제 그 감추어진 게 드러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모든 걸. 이 비진리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뭘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야 돼요? 화 있을진저 그래야죠. 너 그러면 죽어? 독사이 새끼야? 응? 이래야 되죠. 아닌데 그게 맞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게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 넘겨줘야죠. 주님께서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하면, 그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라고 하고 있는 나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절대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냥 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진리 앞에 분명한 거예요, 태도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듣는 주님의 친구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뭘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요. 아니 지금 다시 주님께서 하신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하라 그러셨잖아요. 다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그 6절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할 때 그 죽으심, 이 아포스나스코라는 단어는, 아포는 바이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그 다음에 스나스코는 다이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시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누구에겐가 죽여지는 거예요. 지금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시겠어요?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여서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려고 하는 분. 여러분, 이게 지금 자꾸 그 예수님으로 자꾸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죽음이시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죽겠다고 오신 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죽이심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라 그런 거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기 시작한 주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그 목숨 버림,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사랑이야. 사랑의 완성이야.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그 목숨 버림이라는 어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어디에서?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 언약의 기둥과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근데 그 목숨 버림, 그 죽임 당함은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계명 지킴이었잖아요. 그죠? 그 목숨 버림이, 예수님의 목숨 버림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계명 지킴이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 그러면 결론인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예수님의 그 계명 지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 버림, 그 죽임 당하심의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계명 지킴이에요. 그 엔톨레 테레세테, 그거예요. 계명 지킴. 그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목숨 버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임당함.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셔요. 마음을 또 품으라 그러셔요. 지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뭔지 또 설명하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진리를 설명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섬기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걸 하면 죽음이라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추심, 예수님의 그 겸손은 죽음이라는 순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죽음. 겸손은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겸손, 사람들끼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겸손히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낮고 천한데 인간들 사이에 더럽게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내가 오는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라는 순종,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셨으니 곧 스타우로스, 여기 또 나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한 그 죽음이라는 그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그냥 죽음의 완성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말씀의 완성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인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에서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 119편 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더라 하는 그런 거 나눴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입은 뭐겠어요? 여기서 그냥 입으로 그냥 잘했어요 이걸 이야기하겠어요? 그 말로 모든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근데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죽음이라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그 모습, 그거를 너희도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품으라 그러시잖아요. 맞대니까요. 이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이 별로 이렇게 긴 설명 없이도 깔끔하게 우리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죽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떤 죽음만?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아까는 우리는 돌릴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예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죽음을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광 돌림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디어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었던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지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둥에 매달려 죽어버리시는 바로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품다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지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걸 성경이 용서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는 이렇게 엄마 아빠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까지 안 가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어떤 그런 어떤 형사처벌 받는 그런 법들은 대통령도 그냥 사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그렇게 자질구레하게 어떤 사건들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더 이상 그냥 죄 없다 하시는 그냥 그런 용서예요. 그런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작업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평생 말씀을 앞에 놓고 교회를 죽어라고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그 상관없는 곳으로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진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과거들을 우리는 정말 헛것으로 그냥 이렇게 쏟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나간 모든 시간들도 의미가 있고 혹 우리가 그 진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진리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지나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원수 같은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원수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귀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내 얘기가 되어지고 이것을 남한테 좀 넘겨줄 수 있는 그렇게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